아,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야구를 좋아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야구 얘기를 하면 뭐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요즘 좀 시즌이 끝나서 저녁이 좀 허전하실 텐데, 그래도 내일은 최강 야구를 하니까 위로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글날에도 이제 한글날에 저희 가정도 야구를 좀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한글날에는 잠실로 야구를 보러 갔는데, 그날 어떤 날이었냐면 이제 LG 트윈스랑 롯데가 하는 날이었습니다. 뭐 이제 그 경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미 롯데는 이제 우승이 확정됐고, LG는 우승이 확정됐고, 롯데는 뭐 이제 그 밑에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경기를 보러 갔는데, 저는 아내가 이제 롯데 팬이니까 뭐 저한테는 어떤 선택권도 자유도 없고 그냥 롯데 쪽으로 이제 가서 앉았습니다. 한글날인데다가 이 팀이 다 이렇게 팬덤층이 크다 보니까요. 겨우 이제 2루 쪽에, 그러니까 겨우 이제 내야에 붙어 있는 3루 자리, 거기도 이제 겨우 예매를 해서 이제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쭉 보고 있는데, 뭐 경기가 뭐 재밌게 막 진행이 되다가 결국 그날은 롯데가 이겼습니다. 롯데가 이제 이겼고, 그리고 롯데가 이기고 나니까요, 그 팬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막 그냥 뭐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뭐 가는 것도 뭐 안 가고 막 노래를 부르고 막 흥에 겨워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얼른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쭉 나왔습니다. 쭉 나오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막 한쪽으로 모여들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막 롯데 응원가를 막 부르는 겁니다. 뭐 저기 돌아와요 부산항에도 부르고 뭐 갈매기도 부르고 하면서 막 거기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저기 모이나 이러고 봤더니 그 선수단 버스가 거기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 쫙 거기 장사진을 이루고 막 응원가를 부르면서 이제 선수들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거기서 이제 사진도 좀 찍고 또 거기 서 있다가 사인도 좀 부탁을 하려고 그렇게 모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전략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전략이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애기들한테 유니폼 딱 입혀서 앞에 이제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좋은 전략이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둘째 애한테 이제 전준호 옷을 입혀서 갔기 때문에 한번 뒤밀어 볼까 하는 순간 찰나의 생각은 있었으나 거기 서가지고 사인까지 받을 에너지는 없어서요. 저희 이제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거기 선수들이 나오면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또 아마 선수들이 나오면 막 애타게 부르면서 우리 사인 좀 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막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 이름 부르면서 여기 사인 한 번만 해달라고 아이 막 뒤밀면서 사인해달라고 아마 했을 겁니다. 아마 굉장한 그 환호와 굉장한 그 또 부르짖음이 있었겠죠. 가만히 그 장면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활동하시는 그 기간, 아마 그때 예수님께서도 이런 환호를 받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복음서의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못지않은 환대와 또 그 사람들의 그런 환호를 받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하도 모여들어서 다른 데로 장소를 옮기셨다라는 기록도 여러 군데 기록이 되죠. 오늘 본문에도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시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는데 사람들이 막 많이 모인 거예요. 사실 이런 배경에는요,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그 기적들을 행하시니까 정말 유대 사회는요, 예수님께 열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유대 사회의 라이징 스타이자 슈퍼스타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이적들이 막 유대 그 민족들을요 들썩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요, 그 유대인들의 막 환호와 함성으로 뭐 아주 장사진을 이루었을 거예요. 근데 이 가시는 길가에 누가 있었냐면 맹인 둘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맹인 둘에게도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행렬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는 거죠. 소리가 점점 커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맹인들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심을 깨달았을 거예요.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맹인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엄청난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방법이 없는 거죠. 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도 이 보이지도 않는데 이 엄청난 인파를 뚫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들이 이제 그 방법을 찾다가 어떤 방법을 찾냐면 예수님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막 만류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더 크게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막 예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흥미롭게 볼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두 맹인들이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 뭐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좀 제발 봐주세요. 예수님 저 눈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러면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실 예수님 당시의 맹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분들은요,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보지 못하는 거다. 저 뭐 본인의 죄든 부모의 죄든 이제 다 저주를 받아서 이 보지 못하게 된 것이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모든 통로가 차단된 사람, 그게 맹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마 이 맹인들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에휴 저주받은 사람들, 누구죄로 저주를 받았는지 몰라도 저주받은 사람들, 그냥 이렇게 치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들 또한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들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해서 막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그저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위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내 운명인데 어떡하겠니? 그게 네 팔자야. 그게 네 운명인데 어떡하겠니? 뭐 이 정도가 다였을 겁니다. 스스로도 뭐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게 내 운명이야. 소위 그냥 이게 내 팔자가 이런 거야. 그냥 스스로 체념하는 것, 그게 그냥 그 위로에 다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 부르짖음에. 우리 마태복음 20장 3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단어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단어는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는 뭘 의미하냐면 사람의 이 장기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장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처절하게 고통을 느낄 때, 정말 마음 아픈 일을 당할 때 우리 창자가 끊어진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내장이 끊어진 듯하는 고통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맹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사라고 기록하시는데,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 그냥 아이고 참 딱하네, 아이고 저 맹인들 참 안 됐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요 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이 폐부를 찌르는 듯한, 정말 애가 끓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함께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정말 애끓으며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이 맹인들을 보며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그 시각장애인이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그 영상이 이렇게 막 나오고 보도까지 되더라고요. 시각장애인이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앞문도 안 열어줘요. 그리고 휙 가버려요. 다음 버스가 왔어요. 그 버스가 왔는데 문 열고 여기 어디 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안 가요. 아, 이거 어디 안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간다고요? 이러면서 그냥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도 참 안타깝다, 안쓰럽다, 정말 안쓰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이런 안쓰러움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 맹인들에 대한 이 안타까움이라는 것은 그냥 아이고 안 보여서 어떡해, 이런 안타까움이 아니라 그의 애가 끊어지는, 그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까지 불쌍히 여기셨을까? 왜 예수님 이렇게 아파하실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단지 지금 맹인들이 보지 못해서 저 길가에 앉아서 있구나, 사실 길가에 앉아있는 목적은 구걸하기 위해서였겠죠. 그냥 앉아있구나, 그냥 그 현상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운명이라는 굴레에 묶여서 평생 소외당하고 멸시당했을 그 맹인들의 인생을 보신 거예요. 그들이 살아온 인생의 발자취마다 새겨진 그 고난과 고통의 눈물을 보셨기 때문에 그 애끓는 아픔으로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들이 겪어온 모진 세월에, 그들 안에 깊게 쌓인 상처에
그 깊은 상처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애가 끓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함께 느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요, 단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은 볼 수 없는 내면 안에 깊은 곳에 새겨진 상처와 아픔까지 그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우리의 현재 상황만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정말 남들은 볼 수 없는, 심지어는 나조차도 잊어버린 지난날의 상처까지도 주님은요, 당신의 폐부를 찌르는 듯한 아픔으로 함께 체험하고 함께 아파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긍휼이에요. 우리를 그 아픔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우리의 인생을 그의 아픔, 그의 정말 찢어진 듯한 아픔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긍휼이에요. 맹인들이 예수님께 먼저 한 말이 눈뜨기 원합니다, 고침받기 원합니다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맹인들이 정말 고침받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는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긍휼이 없이 맹인들이 눈만 떴다라고 쳐보면 자신들이 받았던 상처와 아픔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눈을 떠서 나를 멸시했던 사람, 내게 상처 줬던 사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눈으로 봅니다. 이제 저 사람이구나, 눈으로 보아요. 그러면 눈으로 볼 수까지 있으니 그 미움과 분노가 막 더 쌓이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자유는 얻을지 몰라도 내면의 자유는 얻지 못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눈만 뜨면요. 우리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을 위한 주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주님의 긍휼이에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사실은 표면적인 문제들도 해결이 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우리의 지금 나타난 현상들도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살아온 인생을 알아주실 때 나의 내면 안에 꽁꽁 숨겨진, 정말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아픔과 상처를요, 주님이 그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으로 알아주실 때 마침내 내가 너의 인생을 안다라고 불쌍히 여겨주실 때 내 안에 쌓였던 분노도 미움도 아픔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실 때 우리의 근본적인 아픔과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실은 더 우리가 그 문제를 잡고 있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 때문에요, 내 안에 더 이상 그들이 있을 자리가 안 남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아픔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불쑥불쑥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는 상처와 기억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사실 예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 주님의 긍휼을 얻는다는 것은요, 내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통하여서 영혼의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감동으로 참 주시는 은혜들이 많아요. 이런 일, 저런 일, 감동을 주시는 은혜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새롭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변화에 대한 마음이죠. 내가 좀 새롭게 변화하고 싶다.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스스로 좀 내가 뭐 생각하고 결단한 것 같이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감동하시는 일들이죠. 내가 새롭게 돼야지. 내가 변화돼야지. 내가 정말 새로운 인생 살아야지.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제 인생 새롭게 살고 싶다. 내가 좀 새롭게 되고 싶다. 그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내 영혼이 정말 자유해지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자유해지고 내 영혼이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갈망할 때 성령님 이런 마음 주세요. 그런데 이 새롭게 되고자 하는 소망, 이 마음을 딱 발목 잡는 게 있습니다. 그 발목 잡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상처들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좀 새롭게 되고자 하는 인생에 대한 마음을 주실 때, 소망을 주실 때 내 안에 상처들이 모여서 내 운명을 그냥 결정지어 버리려고 해요. 내 발목을 딱 잡고 내 상처들이 내 운명을 결정지어 버리려고 합니다. 너는 새로워질 수가 없어. 너는 그동안 이런 문제가 있던 사람이야. 너는 뭐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너 학력은 이 정도고, 너 과거에 이런 삶이 있는데 너 새로워질 수 없어. 우리 안에 상처들이요, 그 소망을 좌절시키죠. 그 새로워지고자 하는 그 의지와 열망을요, 다 발목을 잡아버리고 우리를 낙심하게 해요.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려 할 때마다요, 이 발목을 잡는 내 안에 상처들이 만들어내는 메시지를요, 우리가 거부하셔야 돼요. 내 안에 상처와 원망들이 나의 삶의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소망을 막 발목 잡고 못 가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거절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긍휼이에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상처들이 결정 지으려고 하는 운명, 내 안의 상처들이 내 운명을 막 결정 지으려고 할 때 이것을 거스르고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가 그 상처들이 내는 메시지를 담대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넌 저주받아서 앞을 볼 수가 없어. 넌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는 그 운명을 거부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던 맹인들처럼 우리들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해본 기억이 언제일까? 잘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도 많고 하나님 해달라는 것도 참 많은데 왜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이 이렇게 낯설까? 우리는요, 내 인생을, 내 영혼을 그 불쌍히 여겨달라 할 줄을 잘 모릅니다. 왜냐? 상처를 숨기고 억압하고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이렇게 사는 게 우리 문화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문화 속에서 막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상처가 있어도 그냥 똥 누르고 숨기고 사는 게 우리 문화예요. 그래야 그게 좀 잘 사는 것 같고 그게 미덕인 것 같은 게 우리 문화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낯선 게 우리예요. 다른 사람들은 딱하고 불쌍하다라고 여길지언정 내 삶은 불쌍히 여김받을 게 없다라는 오만, 그 오만이요, 예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해야 미덕이지라는 생각은요, 주님의 긍휼을 밀어내는 오만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을 구하지 못하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을 그걸 받지 못하면 이 세상의 수많은 인생들은요, 여전히 상처가 만들어낸 운명의 굴레 속에 묶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가요, 그냥 우리 안에 상처의 굴레에 묶여서 괜찮은 거 진 것 같은데 또 불쑥 올라오고, 괜찮아진 것 같은데 또 불쑥 올라오는 그 상처에 묶여서 그 굴레 속에 반복되는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우리가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새롭게 되시고 새로운 신앙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면 나를 묶고 있는 이 상처로부터 자유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자유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 외치셔야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맹인들은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뒤에 눈을 뜨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길거리에 앉아있던, 그 주저앉아있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걸음은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 나 이런 인생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제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긍휼을 입고 상처가 만들어낸 운명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유와 기쁨과 정말 새로운 삶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